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1월 15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가세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묶어 제단에 올려놓은 후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외치며 손에 든 칼을 다시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들 대신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극적인 이 장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감사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정 그의 아들을 드리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그에게 믿음과 결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인정받은 사실에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행동을 보시고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사태의 긴 박성과 함께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삭은 결코 죽임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상속자인 이 이삭을 통해서만 진정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말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시험이 끝났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했고 또 더 이상의 시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목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 아낌없이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해로운 일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지 아니하거나 또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향해서만큼은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의 모습,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귀한 아들을 대신해서 따로 이 양을 준비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다 해놓으시고 그 뒤에서 요구한다는 사실을 정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타났다, 이런 고백, 이 감격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예비해 두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존재에 대해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앞서 예비해 두신 이 구원을 믿고 구원을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구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다만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구원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9절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큰 복과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믿는 만큼 되고 믿는 만큼 받습니다. 물질을 바치는 자는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우리의 몸을 바치는 자는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 자들은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축복의 약속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그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더욱더 큰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순종을 통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3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환경과 여건을 두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전적인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을 통한 은혜와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많은 것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보았다는 만족보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과정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동신교회가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안식월 일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목사님의 일정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예비된 사역들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